거룩하시다. 세 번만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아멘.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말씀 가운데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 그 환경 가운데 이렇게 야곱뿐만 아니라 야곱의 모든 일가족,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모든 식솔들이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 베델로 올라가는 과정 가운데 어제는 무엇을 하라 그랬습니까?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뭐 하라 그랬죠? 내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방 신상을 버리지 않고서 저 베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 못 들어간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이방 신상들을 철저히 이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은 우리 2절을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옷 바꿔 입어라 해보세요. 시작. 오늘 예배 때 옷 바꿔 입고 오셨어요? 아니면 어제 거 입고 그대로 또 왔어요? 냄새나게. 보니까 어제 입은 거 그대로 입고 온 것 같은데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예배 때는 지금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이 옷이 당신이 가진 제일 좋은 옷입니까? 해보세요. 빨리 물어봐요. 이게 아멘이라고? 예식장에 갈 때는 죄송합니다. 이 꼬라지로 안 오고 여러분 의복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이 역사를 보면 거의 옷 갈아입는 얘기로 계속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죄를 범했었던 그 아담이 무엇을 입게 되지요? 무화과 잎을 먼저 입게 되지요. 자기가 만든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옷을 입지 말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죽 옷을 입혀 주셨어요. 내가 무화과 옷을 입었지만 하나님 그거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이 옷. 주일에는 이 옷 아닙니다. 지난번에 그 새가족 수료할 때는 넥타이 딱 매고 흰 와이셔츠 입고 막 멋있게 입고 오더니만 오늘은 왜 그래? 맨날 새가족 수료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주님이 입혀주시는 옷을 입을 때 그 사람이 제일 멋있는 겁니다. 주님이 입으라고 한 그 옷.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계속 옷이 바뀌어져 입혀요. 가죽 옷을 입고 지냈었던 즉 동물을 죽여서 그 동물 가죽 옷을 입혀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막과 이 모세를 통한 그 지성소가 세워지면서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택하셨어요. 여전히 그들은 동물 가죽을 입고 있는 그 삶을 살아갔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택하시더니 그 택한 자들에게 이제는 이 옷 입지 마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아론을 부르시고 레위 제사장들을 부르시면서 그들을 성소에 두시고 이 옷 입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합당한 옷을 다시 한번 갈아입히십니다. 그래서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옷을 입어야 되고 제사장들 역시도 그 레위 지파들도 마찬가지로 봉사할 때 필요한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었던 그 인생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로마서를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 찾으셨습니까? 로마서 13장 같이 읽겠습니다. 13장 14절입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제는 무엇으로 입으라고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입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입는 옷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입어야 될 건 다른 거 아니라 예수가 내게 주시는 그 옷,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자체를 입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산다라고 하는 거는 내 것이 드러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이건 내 옷인 것 같아요. 그죠? 내 옷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옷을 좋아하는구나. 이런 스타일의 옷을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저마다 취향이 다 달라요. 남자와 여자, 또 노인과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취향이 굉장히 달라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취향을 따라 입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굉장히 강압적인 것 같지만, 이게 스트레스 받을 일인 것 같지만,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고, 청소년도 마찬가지고,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고 싶어 하지, 남이 입으라고 하는 걸 입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이 옷을 입혀주시면서 이 옷을 입은 자처럼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옷을 주신 분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인 거예요. 그런데 이 옷을 입고 사는 이 옷의 주인처럼 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들은 이 이야기 가운데서 잊어버리지 않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아들 두 형제가 있는데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데 첫째 아들은 그나마 어렸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으로 변화됐어요. 그런데 자기 동생은 그렇게 변화되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기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버틸 수가 없어서 정말 타락하며 방탕하면서 살아갔어요. 그러나 그 형은 진실되게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둘째는 늘 방탕하고 술 먹고 싸우고 그렇게 인간 말종으로 살아가는 삶이었어요. 어느 날 큰 형이 자기 집에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를 갖고 있는데 새벽에 둘째가 들어오면서 문을 확 열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온 몸이 피해요. 자기 이 옷에도 온 몸에 피인 거예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물어봤더니 그가 사람을 죽였다는 거죠. 그 죽인 그 사실이 두렵고 무서워서 집으로 숨어든 거예요. 이제 경찰이 올 것을 알지요. 잡혀갈 것을 알지요. 그런데 그 형이 옷을 바꿔 입습니다. 바꿔 입으면서 내가 사람을 죽여놓으라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 갇히면서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도 늘 생각하는 것은 지금 동생이 얼마나 두려워할까. 누명은 오히려 형이 썼고 자기가 하지 않은 일을 형이 가지고 가서 그 감옥에 가서 지금 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형은 그 동생을 불쌍히 여기며 이 두려움 가운데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걱정했어요. 사형 선고가 됐지요. 너무나 악하게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사형 선고가 된 자기 자신. 그런데 이 사형이 집행되기 전에 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를 이렇게 보내고 자기는 사형 선고를 받고 죽었어요. 그런데 이미 사형 선고 받고 난 다음에 며칠 지나서 동생은 형이 자기에게 써준 그 편지를 받게 돼요. 그런데 그 편지 안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주님이 너를 사랑한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너의 평생에 이 편지를 쓴 사람이 입었었던 그 옷을 입고 네가 그렇게 살아다오 이렇게 편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거룩한 관계를 갖고 그렇게 살았었던 이 편지의 주인이 입었었던 그 옷을 입고 네가 평생 그렇게 나 대신 남은 생애를 그렇게 대신 살아주라. 이런 편지를 쓴 거죠. 그 동생이 그 편지를 보면서 어떠하겠습니까? 말할 수 없는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면서 형이 입었었던 그 옷을 자기가 입었습니다. 그리고 형이 어떻게 말했고 형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신앙생활했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그의 모든 마음들, 그의 모든 생각들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평생
예수가 입었었던 그 옷, 그것을 형이 입으셨는데 그 입은 그 형의 옷을 입은 대로 나도 그와 같이 살아가겠노라고. 그러면서 완전히 바뀌었죠. 그래서 옷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입는 옷은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옷이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네 옷 말고 내 옷을 입으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자.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자.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그 삶은 예수 그리스도는 옷이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비유로 수많은 말씀을 하실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이라고 표현하셨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게 뭐야? 라고 말을 한다면 굉장히 두루뭉실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친히 자기 자신을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삶은 내 감정이나 내 뜻이나 내 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인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자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후반부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옷이 있는 거예요. 헐벗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옷이 있어요. 근데 이 옷을 바꿔 입으라는 거예요. 이 옷이라고 하는 건 어제 입고 끝날 게 아니에요. 오늘 갈아입게 되고 내일 또 갈아입게 돼요. 또 내일 갈아입고 그 다음날 다시 갈아입게 돼요. 항상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대표기도 때 말을 했지만 한 주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싶지만 우리는 여전히 더러워지고 여전히 불순종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미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은혜가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니라 오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일 또 은혜가 필요한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오늘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필요한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항상 옷 갈아입는 영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옷을 체인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만남이 항상 있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니까 말씀이 없는 사람은 절대 영적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힘 있는 영적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성경을 읽는 사람과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 모두 잠이 오고 피곤해서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은 그 자체가 생명인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분량 채우려고 읽을 때도 있어요. 그러죠? 분량 빨리 이 5장이 끝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속독을 잘하는 사람은 금방 끝납니다. 오히려 그때는 속독 못하는 사람이 은혜인 거예요. 주구장창 한 글자 한 글자. 제가 지난주에 우리 황금순 집사님 이렇게 신방을 하셨어요. 이제 몸이 불편하셔서 오시지 못하셨기 때문에 신방을 하셨는데 성경 어디 읽으시냐고 그래서 성경을 피시더라고요. 역대상이었던가 그렇게 제가 기억하는데 읽기 시작해요. 근데 역대상에 보면 이상한 사람들 이름이 계속 나오거든요.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보면 이 역대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는 왕들의 이름들이 계속 나와요. 우리도 보다 보면 이게 뭔 상관이 있는지 이거를 왜 기록해갖고 가장 힘든 레위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역대상이 힘들어요. 계속 사람 이름 읽다가 끝나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내가 읽는다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그분이 80 몇이라고요? 88 광땡이야. 광땡 아니고 8땡. 8땡인데 이 8땡인데 안경도 안 쓰시고 이렇게 한 절 이게 줄을 바꿔 읽으실까 봐 손을 이렇게 해갖고 한 글자 읽을래요. 저는 속으로 한 2-3절 읽고 힘드시니까 끝내시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옆에서 보는 사람이 안절부절이고
여기 펴져 있는 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여러분들 지치지요? 예? 지치잖아요. 여기 한 글자 한 글자 듣는 게 지치잖아요. 그런데 나도 한 두세 절 읽으시고 끝나시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한 장을 다 읽으시더라고요. 이 한 장을. 그런데 그 한 장을 옆에서 딱 읽는 걸 보면서 이분이 얼마나 귀한지, 오늘 예배를 안 나오셨지만 이제 안 나오셨으니까 칭찬하는 거예요. 막 이거 이 한 장을 읽어요. 이 두꺼운 손으로. 젊었을 때 일을 많이 하셨고 손이 막 이거 한 대 맞으면 가요. 이거 통뼈 거의 뭐 우리 송건 집사님 손만 해줘. 빡 곰손이요. 곰. 한 번에 끝나죠. 근데 그 손가락을 가지고 한 글자 한 글자 읽으셔요. 지금까지 계속 주님께서 몸된 교회 보내셔서 이 성경을 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이 말씀이 다 이거 좋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량 채우려고 있는데 당신은 하나님 계속 말씀을 읽도록 깨우신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 그런 간증 하나도 없어. 말씀을 읽으니. 근데 그 말씀은 다 읽으시면서 힘든 이게 이제 오래 읽으면 눈이 아파, 안 보여, 막 이러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또 피세요. 그리고 말씀을 읽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날마다 말씀이 필요한 존재들인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계속 어제 읽었냐? 오늘 또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오늘 읽어야 되니까 읽는 것이 아니라 시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어떻게 묵상한다는 거예요? 왜 묵상하게 된 거예요? 즐겁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즐거워. 신앙생활은 즐거워야 잘할 수 있어요. 네. 오늘은 제 목회의 기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목회는 힘들고 십자가지만 나는 즐겁게 하고 싶다 이거예요. 기쁘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얼굴이 기쁘잖아요. 예? 얼마나 기뻐요. 내 영적 생활은 기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즐겁게 원한다고요. 나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하고 싶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막 이거 주눅 들려갖고 사는 게 아니라 오늘도 예수 때문에 기뻐하기를 원해요. 얼마나 그거를 원하셨는지요. 그래서 아들 주시고 예수 주시고 성령 주시고 날마다 만나주시고 생명 주시는 분이 그분이잖아요. 왜 기뻐하라고? 나 때문에, 예수 때문에 기뻐하라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기쁨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이 볼 수 있는 그 능력은 내가 즐겁게 봐야지 하고 읽어도 안 기뻐. 그러나 기쁨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원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세요. 즐거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묵상한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가예요. 하가. 이거를 정의를 내리니까 율법을 낮고 작은 소리로 읽고 깊이 생각하거나 또는 기억한 것을 암송하면서 생각하는 거, 암송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제 비평 주석이라고 하는 그 주석에는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작은 소리로 그것을 여러 번 읽고, 몇 번 읽고요? 여러 번 읽고, 작은 소리로 여러 번 읽고 그것을 마음속에 새겨 넣고 기억하는 거라는 거예요. 뭐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마음에다가 새겨 넣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묵상이라는 거예요. 새겨 넣었으면, 새겼으면 이게 세상의 비석에도 새기면 그래도 몇백 년 간다고요. 예? 조선시대 때에 죽은 어느 누군가의 앞에 있었던, 무덤 앞에 있었던 그 비석에 누구누구의 묘 새겼었던 그 글씨가 어느 순간 발견되었을 때 그것이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비석이 아니라 신비라고 하는 이 마음에 돌이 있는데 이 마음의 밭에 이것들을 새겨 넣으라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내 귀 한 번 듣고 이렇게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받고 여러분의 심령의 밭에 그거를 새기는 것이 묵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주에 말씀 뭐였어요? 뭐요? 예? 지난주에 말씀, 수요일날 말씀은요? 수요일날 이제 딱 보면 이렇게 이렇게 보이지는 않는데 이게 머릿속에 이렇게 퀘스천 마크가 하나 딱 이렇게 여러분 머리 위마다 하나씩 다 있어요. 지금 뭐였더라 이렇게 딱 이렇게 하나가 딱 이렇게 있어요. 흰색이 흰색. 물음표가 흰색이요. 너는 빨간색이고 막 저마다 달라. 뭔 색이었지? 뭔 말씀이었지? 옛날에 요즘은 다 이렇게 월급이 어디로 들어옵니까? 통장으로 들어와서 우리 안수 집사님은 절대 만질 수가 없습니다. 예? 일하시는 분들이 뭐 돈을 만져보지를 못해요. 다 와이프 계좌번호 아니면 자기 계좌번호로 가고 그것을 빼서 와이프들이 다 쓰고 어디다 쓰는지 모르죠. 그렇게 답답했죠. 이놈의 옆에 내가 어디다 썼나? 어떤 놈이랑 외식을 한 건지. 예? 막 이렇게 할 때가 있죠. 그런데 과거에는 계좌번호로 보내지 않고 월급 봉투를 받았어요. 그래서 월급날만 되면 이 주머니에 월급 봉투들이 다 하나씩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갖고 이 월급 봉투를 이렇게 잡고 갔어요. 월급 봉투를 안 잃어버리기 위해서 집까지 가져가야 되니까 이거 안 놓치려고 이거로 꽉 붙잡고 갔다고요. 그 월급 봉투는 그렇게 붙잡는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렇게 붙잡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진짜 사랑합니까? 예수를 사랑하십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내 말이다. 그런데 너희가 이 생명을 얻고자 나에게 오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세요. 이 말씀을 붙잡으면 여러분의 삶이 변해요. 저 하늘나라의 영광이 변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는 자는 항상 승리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자는. 그래서 이 말씀을 꽉 붙잡으세요. 이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가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제 몸된 교회 개척하면서 잊지 않고 살아가는 말씀은 머릿돌 말씀이에요. 머릿돌 말씀 가운데 여러 말씀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를 위한 것이라. 이 말씀을 저는 항상 붙잡으면서 살아요. 그래서 점검하는 말씀이에요. 이 교회는 사람이 인정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사람이 높이 평가하는 당신 신앙이 좋아, 당신 믿음이 좋아, 이런 영혼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를 영혼을 세우는 것이 목회의 처음이고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생활을 하세요. 지난번 우리 이렇게 민들레 선교회 청년들 이렇게 여기 와서 평가회를 하고 난 다음에 임원들을 뽑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임원들을 뽑아서 이제 다 끝나고 이렇게 가는데 조혜성이 그 임원 회장님한테 이거 나 못할 것 같다고 이렇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임원 못하겠다고.
한 2년, 1년, 2년 이렇게 못하겠다고 전화를 하는 소리가 갑자기 들렸고, 이런 싸가지 봐라 이렇게 아니라 불렀어요. 제가 전에 그랬어요. 이 꼬라지로 살아가서는, 이런 모양으로 살아가서는 너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에서 네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을 내려놓고 네 자리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가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말을 듣고 혹여나 이 친구가 그 회장 청년에게 이거를 못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닐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갖고 빨리 불렀어요. 불러갖고 이번 집회 때 은혜를 받고 왔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때인 것 같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다 내려놨어요. 저 친구를 내려놨어요. 그래서 그 주일 예배 끝날 때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막 귀하게 사용받는 그 모양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누구를 봐도 다 귀하기 때문에 이젠 끝나고 나서 제가 한마디 툭 던졌어요. 이제 그냥 그 총신대 가 이랬어요. 총신대 신학과 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이제 그냥 준비를 해. 사역할 준비를 하라고 그냥 한마디 이렇게 뚝 던졌어요. 그랬더니 주혜성이 하는 말이 갑자기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집회 때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냥 이 친구에게 학교라고 하는 그 학교에서의 그 삶이 너무 내가 강요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 모습에 것들이 충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냥 이제 그와 같이 집회를 통해서 사역하고 있는 그 모습이 귀하고 아름답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모양들이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한마디를 해줬죠. 그런데 그렇게 한마디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친구가 이제 회장 그 청년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습들을 들었어요. 그래서 불렀습니다. 내가 묻자. 사역을 하기를 원하냐? 아니면 학업을 하기를 원하느냐? 아니면 학업과 사역을 병행하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혹시 내가 한 말 때문에 지금 네가 이 선택을 해서 회장 청년에게 전화를 한 거냐라고 이렇게 몇 가지를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고백이 뭐였냐면 이번 집회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런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자리가 어디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서 충성하지 않는데, 성실하지 않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사용하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고백들이 있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하나님이 주어진 그 자리에서 내가 성실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진짜 쓰시고자 하실 그 자리에서 나는 절대로 성실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들을 은혜 가운데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지만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다. 성령 충만할 때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진짜 모습은 성령 충만할 때의 모습이 아니라 성령께서 마치 나의 삶을 간섭하지 않고 성령이 나를 떠난 것과 같은 그런 삶 가운데 나를 두셨을 때에 나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느냐, 그게 진짜다. 그러면서 네가 가장 밑바닥이었을 때, 너의 삶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한 모습이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보실 때 그래도 얘는 1달란트를 줬는데 그 1달란트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이 1달란트를 남기기 위해서 남과 비교하지 않고 5달란트, 2달란트 가지고 있는 자와 비교하지 않고 이 1달란트를 남기기 위해서 무척이나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성실한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은 그때
얘는 그래도 신뢰할 수 있는 애 같아. 밑바닥이었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성실한 모양이 있네. 그래서 얘는 어디를 보내놔도 얘는 맡겨볼 만한 애야. 얘는 신뢰해볼 만한 애야. 그런 모양이 네 삶 가운데 주어진 그 자리에서 오늘 훈련하는 거야.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성실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신뢰할 수 있는 내 영혼의 훈련과 단련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가 전부가 아니라, 목적이 아니라, 이 자리는 하나님, 그래도 얘는 믿을 수 있겠다. 얘는 신뢰할 수 있겠다. 맡겨볼 만한 애다. 그러면서 잠시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것들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서 그 감동이 있어서 그 형에게 이렇게 전화를 했다고. 그러면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있는 말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해줬습니다.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청년 집회 때 막 이렇게 막 널뛰듯이 막 뛰고면서 찬양하면서 이렇게 찬양 인도하면서 또 조장으로서 막 사용받으면서 사역의 한 구덩이에서 일부분에 사용받았었던 그 모양이 귀하고 멋있는데 갑자기 이거를 안 하겠다고 한다면 누가 이거를 믿을 수 있을까? 누가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근데 제가 그랬어요. 목회가 이렇게 선거에서 개척을 하고 개척하면서 이제 한 3년 돼갈 쯤에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지려고 하는 그런 시점에 하나님께서 너 중국으로 가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중국에 가라고 하는 이 말이 분명히 내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인데, 그래서 이것을 좀 확증받고 싶어서 여러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아니 교회가 이렇게 정착되어지고 있고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투자를 했는데 이것들을 이렇게 두고 가냐고 다 반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섬겼었던 스승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네 마음 가운데, 전도사님 마음 가운데 0.000001%라도 중국에 가는 것이 전도사님의 욕심이나 전도사님의 계획, 전도사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닌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라면 움직이세요라고 했어요. 다 목사님들이, 앞에 있는 목사님들이 다 그 얘기했는데 마지막으로 그분께 여쭈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내 안에 막 평안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맞아,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러면서 그때 주신 말씀이 그거야. 사람들을 좋게 하랴,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랴. 나는 절대 사람들의 기쁨이나 사람들을 좋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자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그리스도의 종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때 다짐했어요. 그때 그렇게 살기로 했어요. 때로는 이해를 못하죠. 성령으로 사는 것을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요? 다메섹에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붙잡기 위해서 눈에 쌍심지를 켜고 갔었던 그 사울이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방언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이다. 아무도 안 믿죠. 사도들도 안 믿어요. 정말 이 사람이 변했는지. 우리를 잡기 위하여 온 자가라고 그러면서 오히려 바울을 핍박하려고 하는 모양들이 사도들에게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었어요. 믿어지지가 않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이 너무 강력한 것은, 이 성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한 성전을 지으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는 건 우리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의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그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죠. 하나님, 지금 여호와의 전을 위한 그 성전이 지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성전이 지어지고 있습니까? 이거 짓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네 성전을 지었지 내 성전을 지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평생에 헛것한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마태복음 7장 20절과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권능 행했습니다. 귀신을 쫓았습니다.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그들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능력도 행하고 이 귀신도 쫓았어요. 권능 있는 일을 신앙생활들을 그와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아버지 뜻대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뭐 쥐잡듯이 잡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점검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내가 지금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뜻을 위해서 내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베델에 올라가기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여러분 의복을 항상 바꿔 입으세요. 말씀의 옷을 입고 살아가세요. 아버지의 뜻에 맞는 그 옷을 입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베델에 온전히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생활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예비군들은 예비군복 입으면 확 바뀌어요. 평상시에 직장을 다니다가도 군복 입으면 이게 태도가 바뀌어요. 자세가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면 여러분의 삶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그 옷을 입고 가면 삶이 바뀐다고요. 그러나 내 옷을 입고 가면 여전히 내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서셔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중국 내지 선교회라고 하는 CIM이 있는데 그 CIM의 이 최초의 일대 총재가 누구였냐면 허드슨 테일러예요.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허드슨 테일러인데 그 허드슨 테일러가 죽고 난 다음에 2대 총재로 오른 사람이 디 호스트예요. 이 중국 내지 선교회가 뭐가 다르냐면 이 중국 내지 선교회는 그 전까지는 이 해외에서 온 선교사들이 다 해안가에서 선교를 했어요. 접근이 쉬우니까. 그런데 내지는 완전히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곳이었는데 허드슨 테일러가 해안가에서 선교하고 있었던 그 정책들을 바꿔서 내지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 2대 총재였었던 디 호스트도 그 허드슨 테일러의 그 선교의 정책에 맡겨서 자기도 이렇게 산시성이라고 하는 내지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가 집회를 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은밀한 곳, 사막의 한가운데서 홀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제게는 모든 일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영성인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짜 영성은 다른 말로 어떻게 말을 하냐면 은밀한 곳, 사막의 한가운데 혼자 있을 때 그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영성이라는 거예요. 진짜 영성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보는 사람이 없어요. 혼자 있어요.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뭐 하고 계십니까? 부모님이 나를 보지 않을 때 뭐 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이 나를 보지 않고 있을 때 뭐 하고 계십니까? 무엇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을 하지만 혼자 있을 때, 같이 있을 때는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 같지만 혼자 있을 때 뭐 합니까? 미국 장로교회에서 이 통계를 내놨는데 음란물 사이트에 접속하는 시간이 가장 급피치로 올라가는 시간이 언제라고 이렇게 발표가 나왔냐면 예배 끝나는 시간. 예를 들어서 11시에 예배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음란물 사이트 접속이 가장 쭉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이 끝나는 한 1시나 2시 정도 되면 음란물 사이트 접속자들이 쭉 올라간다는 거죠. 누가 접속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드린 사람들이요. 예수 이름으로 예배 드린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때는 접속자가 없더니 끝나고 나니까 계속 늘어나는 거죠. 혼자 있을 때 도대체 뭐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진짜 영성은 내가 하나님과 만날 수밖에 없는 그 광야에 홀로 있었을 때 주님을 만나는 것이 진짜 영성인 거예요. 혼자 있을 때. 그래서 혼자 있을 때의 신앙생활이 제일 힘들어요. 안 보니까요. 안 보니까 누워서, 안 보니까 내가 엎어져서.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진짜 너는 혼자 있어도 나를 갈망할 수 있냐? 혼자 있어도 주님 정말 만나길 원해요 라고 할 수 있냐? 다른 말로요, 예배에 나왔을 때는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아무도 보지 않는 여러분의 집, 가정에 돌아가서 여러분 가정의 그 골방에 들어갔을 때 당신들은 도대체 뭐 하고 있냐고.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요, 내 옷을 입고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모양들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내 옷을 벗고 홀로 있는 그 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골방에 있는 그 시간, 나의 모습, 나의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고 나의 옛 자아를 이렇게 발견하면서 이런 나 때문에 힘들고 괴로워하는 나의 모습을 직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베델에 가는 그 순간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변화시키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본문 말씀을 보다 보면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굉장히 익숙한 장소잖아요. 누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에요? 야곱이 만난 장소예요. 그런데 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고백했었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우리 창세기 28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2절을 우리 남성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28장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베델에 다시 돌아올 때에 회복되는 것이 있었어요.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12일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의 것이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이루어지겠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께 돌아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한 거죠. 근데 그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이는 그 하란 땅에서 20여 년의 시간들을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보내요. 그렇게 돌아오는 그 찰나에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스라엘이 되며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고 난 다음에 33장에서 이겼어요. 33장 야복강에서 다 이기고 난 다음에 33장에서 이 35장이라고 하는 야복강에서 이겨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고 승리하였었던 그 모양으로 저 베델이라고 하는 35장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33장에서 35장으로 넘어가지 않고 우리 3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3장 우리 20절 19절 20절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헬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지역을 이렇게 이스라엘 지역을 보면요, 하란은 위쪽에 있어요. 그리고 하란 땅을 이렇게 거쳐서 단을 거쳐서 이렇게 내려오면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 세겜은 아브라함이 첫 제단을 드린 곳이에요. 예배를 한 곳이에요. 그런데 베델은 어디 있냐면 이 세겜에서 예루살렘 방향으로 더 내려가야 있어요. 그것이 베델이에요. 저 하란 땅에서 내려와서 세겜의 땅 내려왔어요. 그런데 이 세겜이라고 하는 지리적인 여건들을 보면 우리 여러분 저주의 산이 있지요. 그리고 축복의 산이 있지요. 축복의 산은 어디예요? 세 글자. 네. 그리스산 아니고 그리심산이죠. 그 다음에 저주받은 산은요, 에비산, 에발산죠. 근데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이렇게 만나는 그 지역에 세겜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은 북쪽과 남쪽을 이어지는 교통 요충지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이 교통이 발달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상업지역으로 발달해요. 사람도 많아요. 번화가가 되기 시작하는 거지요. 사람들이 살만한 곳이에요. 근데 이 야곱은 그 세겜 땅에 와서 사람 살만한 곳에 거주하며 정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잃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옷 말씀을 잃어버리고 그냥 사람과 같이 사는 것이 좋아서 거기서 정착해버려요. 그래서 그냥 33장에서 끝나고 우리의 이상은 33장에서 35장으로 딱 넘어가면 참 좋겠는데 33장에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세겜에다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을 쌓아놓고 이의 고백이 뭐냐면 이곳을 엘헬로에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각주를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거기서 찬양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제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얼마나 좋아. 그런데 34장에 갑자기 뜬금없이 들어가요. 34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야곱의 딸이었었던 디나가 하물의 아들이었었던 그 세겜에게 강간을 당해요. 그러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 모든 형제들이 분노하며 모든 형제들이 다 죽여버리겠다고 그러면서 분노하는 시간들, 고통의 시간들을 34장에서 보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었던 그 고백이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아니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33장 끄트머리와 35장 끄트머리가 만나게 되어 있어요. 무엇으로? 제단으로 만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 35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5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야곱은 자기가 원한 자리에서 자기가 살만한 곳에서 정착하여 그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예배로 받아주시지 아니하셨어요. 내가 원하는 예배 아니야. 이거는 네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세겜이 아니라 더 내려와야 돼. 사람 살만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찾은 적이 없는 그 돌베개에 베고 쌌었던 그 자리에 돌아와서 그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예배만이 진짜 예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가 원하는 자리에서 예배드리지 마. 그거는 예배가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신령과 진리로 드려져야 된다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곳, 그것이 베델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베델이에요. 그 베델에 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예배 드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 원하시는 그 예배를 언제까지? 베델에 갈 때까지요.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서 예배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그곳에 돌아와야 돼요. 그것만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집이고, 네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라고 하는 10의 1조,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 고백이 성취가 되어지는 그곳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세겜에 있지 마세요. 베델에 있으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문에서 예배를 성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 모든 이방 신상들을 다 내려놓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베델로 갔어요. 제단을 쌓기 위해서. 그랬더니 33장에서 제단을 쌓아서 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라고 그랬더니 결과는요, 저주였어요. 분노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예배 드리러 갈 때에 어떤 현상들이 벌어졌냐면 35장 5절을 보겠습니다. 35장 우리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제단을 쌓으려고 했어요. 이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려놨어요. 근데 참 이게 뭐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여러 가지 말씀 내용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과 겨루어 싸워 이기는 삶을 살아갔었던 그 식솔들인데, 자기 주머니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이방 신상들이 다 나와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하는 사람들 안에 얼마나 많은 이방 신상들이 있었는지 그것들을 금고리, 코고리 뭐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놔요. 비참한 거죠. 하나님 따라가면서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들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자기도 몰라.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하신가, 너 이방 신상 가지고 있잖아, 내놔라. 그러니까 그제서야 내놓는 꼴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베델의 제단을 쌓을 때에 온 고을에 있는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배를 성공하기 위하여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단을 드리고자 할 때에 나의 수고로, 나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를 볼 때에 두려운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 동화에 보면 호랑이와 꽃감 이야기 알아요? 호랑이와 꽃감. 그 내용이 어떻게 되죠? 호랑이와 꽃감. 하나만 어떻게 돼? 호랑이와 꽃감. 안 먹어봐서 잘 모르지. 호랑이와 곶감 이야기 어떻게 돼요? 아주 징그럽게 울보인 조예반이라는 어린이가 살았대요. 근데 옆에 있던 엄마가 울지 마, 울지 마, 울지 말라고 자꾸 울어. 그래서 애를 안 울리려고 여우가 온다, 울지 마라 그랬더니 계속 울어요. 얘를 그치게 하려고 뭐가 온다고 그래요? 호랑이가 온다, 울지 말라고. 그랬더니 여전히 막 울지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었던 호랑이가 여우가 온다고 그래도 울고 호랑이가 온다고 그래도 울고, 엄마의 최종 방법이 뭐였어요? 꽃감. 꽃감 그 한마디를 듣고 애가 눈물이 딱 그치죠. 밖에서 듣던 호랑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보다 더 무서운 게 꽃감이라고? 꽃감 한마디면 눈물을 딱 그친다고? 이놈은 얼마나 무서운 놈이냐? 이러면서 이제 도망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소도둑 놈이 왔어요. 소도둑 놈이 소를 훔치려고 왔는데, 이 호랑이가 도망가는 그 찰나에, 아이 저놈이 손가 보다, 깜깜하니까 잘 안 보이니까 그 호랑이 등 뒤에다가 딱 타고 이놈의 소새끼 그러면서 막 잡는다고요. 근데 호랑이는 이놈이 꽃감인가 보다, 자기 등 뒤에 탄 놈이 꽃감인가 무서워갖고 열심히 밤이 맞도록 뛰어요. 도망가요. 이제 해가 이렇게 올라오죠. 그랬더니 이 소도둑 놈이 소를 잡고 막 갈라보니까 이게 소예요, 호랑이에요? 호랑이인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호랑이를 타고 온 거예요. 깜짝 놀라갖고 딱 도망가고 나무를 확 올라가 버렸죠. 그 호랑이는요, 이 꽃감이 이제 도망간다, 나를 두고 갔다 그러면서 딱 도망가 버린다 이 말이에요. 요 스토리의 중심이 뭔지 뭐겠습니까? 진짜 무서워야 할 대상은, 지금 호랑이는 꽃감보다 더 두려운 존재지요. 그렇죠. 호랑이는요, 그 등 뒤에 탄 놈, 그 소도둑 놈, 이거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거, 한 입도 안 되는 거. 그런데 이것이 두려워서, 이 소도둑이 두려워서 새벽 내내 도망갔어요. 여러분, 근래에 두려운 마음이 드십니까?
예배 성공하는 자들에게 두려움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습니다. 베델에 올라가기 위하여, 저 천성에 올라가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세우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셨냐면 내 사방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을 다 잠재우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두려운 존재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저들은 도대체 누구냐고. 그것이 초대교회의 역사인 거예요. 아무리 죽여도 너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줄게. 예수만 부인해라. 그런데 여전히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그러면서 죽어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그들 로마 사람들이 죽이고 있는 그 군병들이 고백하는 것이 그거예요. 도대체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이거예요. 죽여도 끝이 없어. 이 믿음의 정조, 이 믿음의 지조가 영원한 자들.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이 313년에 그 로마의 국교로서 기독교를 선포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신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가니 이와 같이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 뭐야 도대체? 정체가 뭐예요? 저 천국 가는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는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세상이 오히려 우리를 두려워해야 되는 존재라 이 말이죠. 당신이 호랑이다 이 말이에요. 꽃감이라고 하는 그 꽃감 그 한마디에 벌벌벌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당신들 호랑이라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주신 가장 담대해야 될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베델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예배 성공하세요. 그 베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제단에서 승리하세요. 하나님은 오히려 세상에 우리를 두렵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새 창조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거듭난 사람들, 당신들이 진짜 무서운 사람들인데 당신들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를 스스로를 몰라요. 얼마나 강한 존재요, 얼마나 위대한 존재요,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인지를 스스로 몰라요. 당신만 몰라, 당신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가 함께 하시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오히려 나를 보고 무서워해야지. 블레셋이 나를 보고 두려워해야지.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이고 나니까 블레셋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너희들은 담대해라.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베델에 가기까지 날마다 말씀으로 가지고 살아가세요. 내 옷 입지 말고요. 주님이 주신 말씀 꽉 붙잡고 가세요. 그리고 베델에 올라가기까지 예배 성공하세요. 당신이 원하는 예배 드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베델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이루어지는 예배를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이 명하신 곳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항상 예배 성공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주님이 두 팔 벌려 너 왔느냐라고 하실 때까지 주님,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자들 되기를 원하며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에서, 그 자리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기에 주님의 뜻대로 예배합니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나를 만나주시고 하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신 주님, 그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신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염려가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외치와 함께 기도하십시다. 예수여.